안녕하세요. 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족장사에 이어서 출애굽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출애굽사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 바로의 열재앙 이야기, 홍해 이야기, 또 시내산 언약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사를 시작하고 오늘 들어가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출애굽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출애굽사의 의의고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를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요, 사실 실행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사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요, 약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처음에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야곱의 자식들과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아주 오랜 역사가 흘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쩌면 그 언약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인구수를 세어보면요,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렇게 여자들까지 다 세면은 200만 명이 넘었다고 봐도 무방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70여, 창세기 50장에서 약 70여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가고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나와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 보면 이게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건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약한 한 가정을 택하셔서 얼마나 창대케 하시는지, 강력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또 한 가지, 이 애굽이라는 것,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것이 나오게 하신 거라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애굽이 상징하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상과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우상과 이 세상이 접목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 세상을 대변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나눌 텐데, 애굽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늘신도 섬겼고, 땅신도 섬겼고, 나일강신도 섬겼고, 개구리도 섬겼고, 소도 섬겼고, 사람도 섬기고, 왕도 하나님이고,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써너브 가시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세상이 바로 뭐예요? 애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를 했냐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잘하고, 또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요셉 총리라는 사람을 잇는 왕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 히브리인들을 좋은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혹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이 히브리인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을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들을 노예화 만들었어요. 이게 노예화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뜻해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는 곧 뭐에 대한 도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뭐 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에? 자신들의 벽돌을 굽는 수단, 돈을, 명예를, 권력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애굽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은요, 단순한 어떤 신들을 치시고 바로를 혼내키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요, 강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 재앙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노예화시키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정신. 출애굽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억압과 폭력과 착취와 어떤 그런 노예화시키는 거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신이 바로 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벽돌을 만들어서 하루 일당량을 공납해야 됐고, 모세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더 힘든 노역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내가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목적과 의도는 그게 아니야.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복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참 자유인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여주시는 건 거예요.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찌들었던 그 노예의 때를 베끼는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긴 시간 아니고 좀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사 안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모세와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열재앙의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출애굽 정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또는 바로를 혼내키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나오는 정신 자체는 자유인의 삶.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의 삶은 네 멋대로 살아라, 방종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건 아시겠죠? 어떤 뜻이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세계. 오늘날 세계는 너희들이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끝이 없다. 애굽의 정신은 그런 것이죠. 너희들은 히브리인이고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또 운명론적으로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세상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 난 너희들에게 모든 세계를 열어주었어. 너희는 모든 세계가 열려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그 세계를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세계를 너희에게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나라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눌 때 이 생각을 가지시고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